영원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제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장성하시리로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비유로 통한 영적 교훈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 대화들 중에서 곧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놀랍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집 나갔다 돌아오는 당자의 비유입니다. 이 당자 비유는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적인 사랑을 느껴보고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껴보기도 합니다. 왜냐? 저는 교회 마당에서 태어난 믿음의 집안의 자손도 아니요, 일찍이 6년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요, 세상 살만큼 살고 가진 것만큼 가져보고 남보다 유익한 삶을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요, 정치가의 집안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요, 운동으로 정말 동양을 제패하며 챔피언의 영광도 누렸던 사람이요, 외국 생활을 태어난 지 한국 생활보다도 더 많이 해본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없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거짓 같은 더러운 물질은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저는 예수를 만난 이후 알았고, 당자의 비유를 볼 적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30평생을 넘도록 나를 기다리고 나를 정말 맞아주시기 위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기다렸다는 그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아 볼 때 눈물로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심령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자칭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지만 진정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기적인 자신의 삶 속에 얽매여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 하고 있다고 느낄지언정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당자처럼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운운하고 있지만 진정 속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천변병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당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죄의 처참한 결과를 진나간 탕자를 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현란한지 우리는 익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물질을 얼마나 방탕하고 방황하는 세상 정욕에 휩싸여 있는 삶 속에서 낭비를 하며 정말 가진 거들먹을 다 죽이면서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그 사랑 앞에는 자연적 수견해질 수밖에 없고 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김나간 탕자가 처참한 죄의 결과를 맛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이 모든 원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잘났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로마서 1장 22절 다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문 지식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너무 비참한 작은 분량에 불과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다 그럽니다. 국민학생 유치원 수준에 뺏기 못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박사가 있고 학사가 있고 정말 많은 학위를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알아가는 일에는 지극히 작은 유치원생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영의 세임을 받고 빠져다니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주위의 환경이 운운해 주니까 내가 다 되었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지금 이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우준한 자다, 아둔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돼갖고 인도해주는 간섭이 싫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싫어지니까 아버지여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지 않소? 재산을 분배해 주시오. 얘야 넌 아직 나이가 어린 거야. 세상을 더 살아야 돼.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럴 수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졸로 결국은 부모님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상속권을 줘서 많은 재산을 주어 보내더라 그랬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힘찹니다. 마음은 정말 모든 하늘의 것을 다 움켜잡은 것 같은 포부가 대단한 신령입니다. 그러나 먼 나라를 갔습니다.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시종 잡배들이 다 달라붙고
예쁘다라는 아가씨는 다 달라붙고, 사업하자는 사람 다 달라붙고, 지혜 있다는 사람 다 달라붙어서 다 뺏어먹고는 거지 직전에 IMF를 맞이하듯이 경제공황이 오니까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얻어먹은 친구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예민하고 떠납니다. 현 세상입니다. 내 가진 것 없어봐요. 누가 날 따르고 좋아하나? 내가 무슨 말을 지혜 있다고 한번 말을 발표해 보세요. 표현해 보세요. 까짓긴 네가 뭐 한다고? 안다면 너 모습이 그런 것이냐? 다들 질문하죠. 배가 굶주리 있으니 고픕니다. 먹고 뭐 육체를 지탱해야 되겠는데 지탱할 길이 없습니다. 돼지막을 지나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명물이 맛있게 보입니다. 콩도 섞여 있고 옥수수도 섞여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나눠 먹고 연맹유지하겠다고 돼지와 동거를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 있다, 영적 충만하다, 천하게 자기가 자기 영혼을 죽여가는 줄 모르고 그 삶에 빠져 향락에 빠져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대의 비유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인간의 영광 앞에는 모두가 굽신거립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늘을 치솟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작은 숫자 앞에 왕으로 군림이나 하는 짓이나 하고 있다. 이런다. 저는 교회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내 자신을 교만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왕 될 자리는 하늘 보좌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잘난 척하는 왕이 되고자 군림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늘 보좌에서 그 문 앞에서 그 눈물 닦아주는 그분 만나는 그날, 그분의 수정도는 제사장으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기에, 나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그것을 전하는 증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저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대화하려면요, 최소한 저와 동거동락하면서 20년을 넘도록 지내도 저를 모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가련한 신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현실 자기 유익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있는 영적 눈먼 소경들에게 필요한 오늘 당대의 영적 교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넉넉히 주님 오시는 날 아멘이시여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있습니까?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굳은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양심 가진 자만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부모님의 제재가 몹시 실점이 나서 결국은 부모 형제를 떠납니다. 엄청난 충격을 가정에 주고 떠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엄마와 아버지와 형제를 버리고 단란하게 살던 내 가정이 떠납니다. 부모의 제재가 싫으니까, 간섭이 싫으니까. 오늘 비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서론의 말씀은 이 청년의 귀중한 청년의 그 시간을 허생세월로 보내고 많은 결과가 바로 죄에 처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합니까? 현실에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반듯한 믿음을, 돈독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집 나간 탕자처럼 정말 아버지 집에 그 사랑이 그리워 찾아올 수 있는지,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돌아올 수 있는 자인지, 그 믿음을 간직한 자가 중요한 자지.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거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장의 모든 일도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부모의 모든 제재를 받기 싫어, 형의 겉면의 소리를 듣기 싫어 떠납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계의 비유,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형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 반문했습니다. 동생에게 질문합니다. 저 동생이 뭘 잘한 것이 있는데 저렇게 잔치를 배설하느냐고 투정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제여 자매여 지냈지만 떠나고 나면 다 뒷담 말합니다. 돌아와도 뒷담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다렸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말이 없습니다.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유익한 말을 듣고 싶으면 왕궁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모세도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면서 가정의 문화와 가정의 지식을 다 배웠어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는 비할 길이 없어 자신이 왕궁을 떠납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 듣기 싫으면 내 육체에 달콤한 유혹의 말을 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마음속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빛나고 다니엘서 말씀처럼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발견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걸어온 길은 다 험한데고 헛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이단에 빠져 있고, 내가 적그리스도 영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세상 좋아서 살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목숨을 끊으려다가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온 자도 있습니다. 영혼의 심령이 탄식하는 내 심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년의 귀중한 그 시간을 허생세월로 보내고 이기적인 목적과 유산의 모든 재물을 방탕하는 허비한 시간을 보내고 젊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지력을 다 낭비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누더기 옷을 입고 누더기 신발을 신고, 그리고 정은이의 유망한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살아야 할, 전도자로 살아야 할 또한 영적 포부마저 다 상실해버리고 이런 중요한 시간들을 세상에 다 낭비하고 정욕의 불꽃에 소멸되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런 말씀밖에 전할 수밖에 없고, 이 메시지를 듣는 선교제 어느 곳에서도 정말 말씀의 영혼에 시험이 되고 죄악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분 앞에 발견될 수 있는 내 행동의 행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을 안다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발견될 수 있는 지력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로 발견될 수 있는 예배관이 갖추어져야 하고 성도의 신앙관이 갖추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는 율법 강령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지금 저는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죄인의 형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 친구 다 가버리고, 자기 생각에는 부모님마저도 나를 맞이해 주겠느냐,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막바지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신모를 당해보니까 아버지 생각이나 가정이 생각난 거 아닙니까? 그 가정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정말 용감스러운 부끄러운 그 양심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외면하는 지금 폐역한 시대에 영적 정말 줄 잘 서야 합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춰갈 수 있는 참된 신앙관을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인자 모습을 표현해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정말 기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절대 교만할 수 없지요. 잘난 척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항상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지요. 남에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뿐이겠지요. 이 말씀은 탐자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강권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보증서다. 보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서 위기에 처한 모든 영혼들의 주의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깨어서 기도한다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적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와야 합니다. 죄 가지고는 거룩한 천국 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탐자처럼 이 땅이 좋으면 이 땅에 속해 살면 됩니다. 이 땅이 좋아 살아본 탐자는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생각나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정으로 돌아온 탕자는 가정에서 경책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 사실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hun대 입맞게 하고 있지만 최고 대접을 해드리고 계시지만 한 탯줄을 타고 난 한 형제는 신문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말이나 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는 평생 그 믿음 가지고 갈 줄 알고 신문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과연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과거에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죄가는 누구 앞에 가서 받을 것이냐 이거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 거룩함을 느낍니다. 포근함을 느낍니다. 형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흰문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말씀을 해 10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인본주의 사상으로 깨달으면 예수 이름을 영접했으니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 라고 하는 달콤한 거짓 복음에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간구하고 돌아올 때
권면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수용이 필요할 때 주께로 돌아가야 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다 재산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에 속해 엉뚱한 자기 향락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오늘 지나간 당자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할 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많은 숫자에서도 줄어들어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구원이 돼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이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콜링을 받았습니다. 어린 6개월 신앙짜리가 21일의 금식을 통해서 사꾼이 되지 마라 소리를 5번 들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일찍이 6개월 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달아 성경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권위자로 군림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대신 사랑을 느끼고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자신의 못난 모습을 판자 비유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됨을 여러분들과 저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생활에서 깨닫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악한 신흥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 끝까지 중심 있는 신앙인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과 친절함에 감사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께서 죄로 더럽혀진 내 영혼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사 영광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적인 예언의 말씀처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내가 너 죄가를 제하여 버리리니 너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서 3장 4절로 5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내 죄가를 제해버리고 못난 모습을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세바포로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을 하죠. 의의 겉옷을 입히실 때 우리는 마치 양우리에 누운 그분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한 때, 두 때, 세 때 충분히 자고 나니까 3년 반 때가 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더라. 환란이 온데간데 없이 지나갔더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 어려운 세상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무리에 누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시편 68편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패브릭을 가지고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몇천만 원, 몇만 원 하는 옷을 세일해서 또 세월해서 또 세월해서 100불에 사 입는다 한들 그 옷이 수천 불짜리, 수만 불짜리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크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전합니다. 오랜 세월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돌아오는 것만이 그 아버지의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의 모습은 늘 죄인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당대의 아버지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이 시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어느 곳에서라도